보겠습니다. 상식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가 같이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이다, 상식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사인이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한 8개월 된 그 아이가 새카맣게 익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어머니가 자기의 그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오븐에 넣어서 오븐을 돌린 거예요. 그 참혹한 현장을 경찰들도 보았고 병원 관계자들도 보았고 또 그것을 취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입건이 되었죠. 그리고 재판에 이르러서 재판 과정에서 그 어머니는 본인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고 내가 맨 정신이라면 우리 아이를 오븐에 넣고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이 인정이 됐지만 그 아이의 죽음에 의해서 아마도 정신병의 병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변명할 수는 있겠으나 아이의 죽음 앞에서 엄마가 무죄를 이야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일반적인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여정의 사람들의 우리의 심성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황폐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굳은 살이 자꾸만 내 안에 박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져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파들이 금방금방 우리가 미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당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기름값보다 더 클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 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 빨리 끝이 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절박한 그 심정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아마 그 전쟁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좀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것이 더 앞서지 않을까요? 정말 온 지구의 평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일신의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만한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 왜 발 뒤꿈치에 생겨지는 그 굳은 살, 손등에 생겨지는 그 굳은 살을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벗겨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 심성에 있는 그 굳은 살을 벗겨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 뜨거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런 마음들이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나타난 말씀은 사실은 148편 전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시작과 끝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런 문장 구조의 시가 전체 시편에서 매우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훼의 축약형 야의 결합이죠. 우리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서는 찬양시만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버티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탄원하는 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놓여진 이 형편 정말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들었던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당신께서 쏟아내신 절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도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8편 8절 말씀을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엄청난 저주의 말이죠. 그리고 시편 마지막 단락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믿겨지실까요?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일을 맞이하고 내가 승진을 하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내가 투자했던 종목에서 아주 몇 배의 수익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찬양이 너무 쉽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성이 나쁜 사람도 그렇게 내 형편에 복이 있을 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이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형편이 좀 나아지시던가요? 여러분들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고단한 삶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말기암 환자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버텨내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오늘 눈을 뜬 것을, 오늘이 내일보다 어제보다 고통이 덜한 것을, 그에게는 정말 귀한 날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죠.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TV에 이혼 숙녀 뭐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가끔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런 사람도 있잖아 그랬더니 왜 꼭 그런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거기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보고 살고 그 아이를 결혼시키고 그 아이를 독립시키고 나서 황혼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적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결혼은 한 2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20년만 살고 그냥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졸업, 학교도 졸업하고 다 그러는데 회사도 퇴직하고 다 그러는데 왜 결혼만 그게 없냐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 정치하는 모습이 특히 많이 나오죠. 뭐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네거티브 엄청나게 하고, 나의 장점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소해야 되는데 나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흠을 내서 내가 좀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소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무엇을 얻어야 될까 하는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그 어려움을 공동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행위인데, 여러분 그 정치라는 말을 그대로 깊이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퍼포먼스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표만 계산하는 정치.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그게 세계 전체의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단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 힘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좀 종식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참 우리나라 대통령 명예롭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대통령이었어요. 18번이었어요 대통령이.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들의 명예가 계속해서 퇴임시마다 이렇게 뒤에 구설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격리시켰으면 좋겠다. 대통령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통령 입후보할 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잘못과 잘한 것, 공과 과를 다 떠나서 그냥 대통령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들끼리만 살도록 대통령 마을을 만들면 좀 명예롭지 않을까. 그들끼리만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도 해봐요. 정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치가 우리를 피로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의 분배도 일단 전체 파일을 키워야 가능하다는 논리는 다를 게 없습니다. 과연 그럴지. 악담을 퍼붓고 싶은 상황에서도, 욕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 목까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할렐루야라고 노래하면서 저 시편의 생각이 무엇인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되어서 이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저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린 것 같은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을까? 자신 없는 이야기죠. 우리 한 가지 더 접어서 만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경배와 찬양, 유의 집회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전자악기와 타악기가 그런 집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죠. 집회 리더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등등 짤막하면서도 매우 강렬한 구호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담백하고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기보다는 하나의 추임새처럼 할렐루야가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부흥에 굉장히 많았어요. 부흥에 참석하면 할렐루야를 도대체 뭘 하고는지 세보고 싶은 마음이 안 하면 죄짓고 오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빠른 템포로 손뼉을 치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 내용을 몰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정적 행동의 사람의 구성 요소이기에 하나님의 경험이 강렬할 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를 따르면 다윗은 법궤행렬을 보고 춤을 췄어요. 다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당신의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의 아내이자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을 보고 그런 식이죠. 야, 왕이 된 게 저 치신머리 없어 어떻게 저렇게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을까, 그렇게 업신여겼다고 하죠. 여러분, 격하게 감동하면 손뼉치고 춤을 출 수 있으나 성도들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열광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는 저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양은 찬양의 대상에서 또 찬양의 대상에게 영혼을 온전히 집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잘 그걸 모르겠는데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산에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그 험난한 산을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거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동상에 손가락이 잘리고 목숨을 잃어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악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등반을 할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하고 산을 등반을 합니다. 거친 호흡이 나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나의 체력은 정말 저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올리면서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발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 그곳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거친 숨 속에서 당신의 체력이 저 바닥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 산을 오르는 그 정상에 딱 올랐을 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랬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막 그 환희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 산이 나를 받아주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그 산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막 웃다가 무슨 일이냐, 저게 하나님 경험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님 모라 일치, 그것이 바로 일치되는 경험 아닐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거죠. 나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을 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의 그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결함, 그거와 비슷하지 않은가?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명예와 자존심과 오락과 즐거움과 욕망도 그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에게 당한 억울한 일도 사소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경험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내 마음의 그 갈등과 그 막 아픈 이것을 꼭 내가 대갚아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되잖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되어진 그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한 감동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 충만의 경험.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할렐루야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인은 여호와를 찬양하기보다 나를 찬양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할렐루나 하든지 나를 위한 찬양을 하든지 나의 삶을 건강하게 긍정하기보다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누구에게나 약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자기 뜻에 따르게 하려고 매우 힘을 쓰고 있죠. 연애도 밀당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적당히 잡아당기고 늦춰졌다가 낚시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을 빼기 위해서 잡아당겼다 늦춰졌다 잡아당겼다 하는데 뭐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보면요, 그 집착이에요. 집착이에요. 내가 이렇게 늦춰졌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잡아당겼을 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에요.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취미든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사람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강력하게 또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악순환합니다. 현대인이 옛날과 비교하면 모두 좋은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모여서 얘기하다 옛날 얘기가 나왔어. 소주 끓이는 얘기가 나왔어. 소주 끓이는 얘기. 근데 그 소주 끓이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새벽에 소주를 끓여요. 그럼 그 옆에 잠을 깨가지고 그 옆에 있어요. 소주를 끓이는데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 맛이 냄새가 맛은 없을 거예요. 왜 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집을 쓸어놓고 거기다 콩깍지도 쓸어놓고 옥수수대도 쓸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서 참 행복하잖아요. 옛날 얘기하면서 참 행복한데 그때는 그런 낭만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할아버지 소주 끓이는데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군고구마 하나 얻어먹는 게 그게 행복이었잖아요. 그게 즐거움이었고 그게 삶의 의미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 간단하게 군고구마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고 요즘에 부엌에 있는 에어프라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 외갓집에 가서 할아버지 새죽 끓이는 옆에 무릎 꿇고 2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그 군고구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찬양,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집착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그럴듯하게 느껴지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해요.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자기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의 1절로 6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높은 데에 속한 것이 거론되어지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해와 달과 별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들은 해를 신으로 모시기도 했고 달과 별을 신으로 모시기도 했어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보면 우리는 별거 다 모셨잖아요. 정한 숲도 없고 필요 없고, 마당에 가면 마당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신도 있고, 하다 보니 뭐 빗자루 하나에도 신이 있다고 우리. 그래서 우리는 토속 종교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가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구역, 그래서 거의 다 로컬 신분이 다 있었던 거죠. 조로아스트교는 불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자연현상이 매우 신비롭고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연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상대화하는 구약성경은 탈자연숭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우주관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죠. 당시 사람들은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늘이 겹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 내 손에 닿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다 밝혀지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리 엄청난 힘이 있는 듯 보여도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이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피조물이기에 창조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첫 단락에서는 하늘과 높은 곳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땅 아래에 막강한 세력이 나오죠. 용들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나와 사람이 감당하기는 너무도 강력한 현상이죠. 이런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각 기는 것과 새들도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산도 시간이 지나면 평지가 되거나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다도 시간이 지나면 평지가 되고 산이 되어집니다. 지구에 있는 그 무엇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피조세계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등장해요. 왕들과 백성과 고관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코로 숨쉬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 내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다거나 그의 영광과 땅과 하늘에 뛰어나다는 말을 일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고작 시연 되려고도 그 사거리에 나와서 그 옷을 입고 그 매연 속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에 손을 흔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목숨을 걸잖아요. 거기 나와서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나가다 보면 참 안타까워. 그런 마음으로 4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건 그거 한 때밖에 없잖아요. 되면 또 그만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내가 한 달 반 정도 손들고 그 매연 맡아가면서 인사했던 걸 갖다 내가 4년간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장관이, 내가 하나님 믿는 백보다
내가 장관님하고 친한 친척이야, 내가 아는 지인이야, 더 자랑스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업무가 실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연봉을 크게 줄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냥 일반 교사 수준의 연봉만 받는다면 나라의 재정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좀 그런 혁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덴마크처럼 정말 무구수 정치인들,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명예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높다는 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판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그리고 세상 만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너무 평범하거나 시시해서, 그리고 너무 일반적이어서 별로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를 제가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가 시험을 어떻게 치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왜 제 시험지의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지 물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지 스캔해서 그 학생에게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학생 만나서 물어봐요. 그 시험지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랬더니 시험 볼 때 느낌하고 시험지를 스캔해서 내 시험지를 받아본 느낌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왜 점수가, 왜 나는 이렇게 깎였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점수가 이렇게 더 잘 나왔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이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뭐냐면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그 시험지를 대면에서 보는 순간, 그 시험지를 실제로 받아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대면하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시시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저의 영을 채우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 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힘과 영광을 주었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힘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유한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맞서야 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만 할 뿐이죠. 우리 그런 사람 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을 돌볼까? 저 사람은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섬기려고 할까? 저 사람은 정말 힘든 과정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와서 살아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로 건강하게 남이 부러워할 수준으로 고급스럽게 산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는 것 다 거짓말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슈퍼를 개업하고 나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성도들 모셔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가 개업했으니까 축복기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축복기도대로 장사가 엄청나게 돼. 그 동네 일대가 전부 다 그쪽 얘기한 말씀 안 돼도 아시겠죠?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안 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로 장사가 좀 적당하게 되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많은 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저의 심령, 그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목회자의 심정.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즐기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는 길을 막는 길이라고 한다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로 건강해 또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수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떳떳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능력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쟤는 왕따래요. 그래서 한번 그 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애들이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걔들은 게임 얘기만 하고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얘기를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했는데 잠깐 듣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저 아이들 전체를 왕따를 시켰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그 아이는 알아서. 자기는 책을 읽고 그 얘기를 친구와 나눠보고 싶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고리타분하다고 그 아이를 친구로 안 삼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정말 사회성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어떠한 유혹보다 귀한 그런 것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떳떳하지 않을까. 매일 조심스럽고요, 신경이 과민해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게 실제 인생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권력도 좀 잡아보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좀 그냥 두세요. 같이 손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시고, 참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외침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